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8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의 특송은 여자 8셀입니다. 제1기 기도학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가 오늘과 23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3층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안관현 목사님이시며 셀별로 적극 참여하여서 기도를 더욱 깊이 배우고 훈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관현 목사님의 저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도서를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탄자니아 식수 지원을 위한 월드비전 글로벌 6km 마라톤 인천대회가 9월 20일 주일 오후 2시 청라 호수공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경건훈련인 제11기 홀리클럽이 3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홀리클럽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과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신청서가 1층 로비에 부착되어 있으니 셀별로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홀리클럽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해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홀리클럽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1, 2부를 통합하여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지니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후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자는 게시판을 참고하여 29일 토요일까지 교역자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학예수련회가 18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김혜정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강호정 집사님, 유수민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안내입니다. 8월 23일 주일까지 혹서기 기간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부에서 선교비 마련을 위해 이번 주는 콩나물 밥을 준비하여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0면에 있는 에스더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왕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주 장구까지 등장시키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일기 기도학교가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에 큰 도전과 또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아내하고 대공원 산책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서 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이래고 뭐 주문을 외우면서 오는 거예요. 맨발로. 대공원 안에서도 이래고 뭐 계속 기도하면서 다녀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대공원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저 사람은 뭐야? 뭐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나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가 살면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면 인생이 산다. 정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되면 죽어요. 기도 죽으면 신앙 안 살아요. 신앙 죽으면 인생 안 살아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래서 안관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 세일별로 다 참석하시고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그 책을 제가 예전에 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샀는데 마침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세미나를 하게 돼서 지난번에 100권을 가져왔는데 다 팔려서 지난 주간에 30권을 더 요구해서 이제 그래서 갖다 놨는데 2부 시간까지 다 팔렸죠. 다 나갔대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구입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아니 저는 30권을 더 추가 구매하면서 남으면 누구 선물하세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세미나가 아마 이 책이 그 거의 교재 역할을 해줄 거예요. 교재는 따로 준비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파워 있는 너무 귀한 기도 학교가 될 겁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리고 홀리클럽이 30일부터 있는데 이번에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홀리클럽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서 참석 못해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분들만 따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11기 때는 교재도 김주환 목사님이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교회 경건훈련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경건훈련 홀리클럽을 한다는 게 참 너무 큰 축복이다. 한번 도전합시다. 도전해서 이번 홀리클럽도 행복한 11개 상과 디모데후서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변경이 돼요. 1부는 30분 늦추고 2부는 30분 당겨서 5시 반인데 아무래도 좀 출근하거나 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러분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좀 초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변경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새벽 기도 많이 나와서 함께 좀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월드비전 그 탄자니아 식소 지원 영상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9월 20일인데 오늘까지 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요. 월드비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지난주에 참석 못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나눔 사역 월드비전.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구호 개발기구 월드비전. 그러나 그 시작이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950년도에 대한민국이 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 바피어스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쟁이 났다. 다 못 먹고 있다. 전쟁이 지나간 자리, 고아처럼 버려진 대한민국에게 월드비전은 희망을 넘어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월드비전이 가장 좋았던 건 아이들을 자립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자립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간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걸어온 결과 우리는 2억 명의 수혜 아동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염된 식수원, 물 한 모금 6kg, 무거운 물통들, 살기 위해 걸어야 했던 지독한 6kg를 이제 끝냅니다. 건축 시작. 2025년 탄자니아 식수 지원 결과 드릴링 불착 작업, 10만 리터 식수 탱크, 중력식 송수관 설치, 모터펌프 하우스, 태양광 발전으로 친환경 설비, 생명을 살리는 물 함께 만든 기적. 2026년 글로벌 6K for Water in 인천. 생명을 살리는 기적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그 광고 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아이들이 물 한 모금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걸어야 하는 거리가 6km래요. 평균 6km. 그래서 이번에 청라에서 하는 게 6km 달리기를 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냥 가족 단위로 많이들 참여를 하세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도 광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강도 얻으시고, 그리고 3만 원인데요. 회비가 교회에서 10,000원 지원해 드릴 테니까 2만 원씩 하셔서 또 좋은 일, 우리 탄자니아 아이들한테 식수 지원도 할 수 있는 그 경비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베이비 샤워 하겠습니다.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이 이제 막달입니다. 막달.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천천히 나와요. 천천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쑥스럽지? 우리 홍하영 집사님하고 개은하 집사님은 너무 충성된 일꾼이에요. 다 충성된 분들이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치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부 유초등부로 올라왔지만은 이게 정말 묵묵히 충성하던 우리 교회 청년 커플입니다, 여러분. 청년에서 같이 섬기고 결혼해서 5년 만에 지금, 그지? 5년 만에 첫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폐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이 귀한 폐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10달 동안 잘 키워주셨으니 앞으로
출산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에게 우리 개은아 집사님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축복합니다. 이 가정이 축복의 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재현 집사님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축하금도 받으세요. 자, 차려 인사 뜨겁게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 천천히. 감사합니다. 아유,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그냥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아기들 주시잖아요. 이렇게. 올해 9명 태어난다 그랬나요? 예,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니까. 교회표 같이 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이 거룩한 숙제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합시다. 왕의 분노. 어떠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려면 끝이 Y로 끝나는 세 가지만 안 하면 행복하다. Y로 끝나는 세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한번 합시다. worry, hurry, angry. 염려, 조급함, 분노. 왜 염려해요? 왜 조급하고, 왜 쫓기고, 왜 불안하죠? 왜 분노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염려는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염려거리 놓고도 늘 구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염려 다 아신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한번 합시다. 더하시리라. 더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염려, 조급함, 분노가 서로 딴 집에 사는 마음 모습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이에요. 사촌들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따라다녀. 그 염려하다가 그거 잘 안 되면 막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 짜증이 나, 불평이 나고 그다음 그 폭발해버려. 그게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분노가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고, 조급함을 느긋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이 시간이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급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왕의 잔치였어요. 왕의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거대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이 127도에 있는 행정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무려 몇 개월 잔치랍니까? 6개월 잔치, 180일 동안 잔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잔치를 또 해요. 그리고 일주일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극적인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 와이프
왕은 와스디를 많은 하객들 앞에 세워서 자기의 권력, 자기 아내의 미모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이 과시욕으로 그 이벤트를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내시들을 보냈잖아요. 7명의 내시들을 보내서 와스디를 이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에 거절당한 왕의 기분. 다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이 어떻게, 자존심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금방 눈치를 채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폐위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왕이 기다리던 바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선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왕후의 물색. 시작. 이런 일이 다 지나가고 3년쯤 지나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도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자 왕은 와스디가 다시 생각났고 와스디가 한 일에 비해서 지나친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화가 나면 그 화가 끝까지 갑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잖아요. 다 우리 해봤잖아요. 염려도 해봤고 조바심도 내봤고 분노도 내봤고. 근데 염려의 줄을 이루는 게 뭐냐 하면 딱 3가지도만 보니까요. 3가지예요. 제가 연말에 그 기도 카드를 이렇게 받아보면 3가지 안에 거의 들어가. 뭐가 들어가냐면 건강, 돈, 자식 걱정. 이게 염려의 가장 큰 부류예요.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기도 카드 받는 중에 새해에는 좀 열심히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의 못 봐요. 새해에는 정말 더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못 봐요. 이 3가지에 거의 걸려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조바심 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 때문에 지금 분노했고 그리고 폐위를 시켰고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나고 이제 왕의 마음이 평정심이 된 거예요. 다시 압력밥솥이 그냥 팽창해서 보글보글 막 펴 하고서 김이 새는 것 같은 그 불이 다 수그러들고 3년이 지나고서 지금 선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뭐가 후회가 됩니까? 아내한테 처벌한 게 너무 심했다. 또 아내를 폐위시키고 보니까 그리워. 보고 싶은 거예요. 와스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뭐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기쁨의 감정이 있고 슬픔의 감정이 있고 분노의 감정이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감정을 가지고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자체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굿.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좋으셨어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표현이세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슬퍼하셨고, 그러니까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을 주셨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 몸 도와줄 때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행복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고. 그런데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사랑할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다른 여자한테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써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또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 왕에 쓰는 분노는 후회에 막급한 분노. 이제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분노는 의학적으로 보면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우리의 몸에 신체적인 데미지가 생긴대요. 그게 뭐냐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분비물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분비가 되면서 맥박수가 아주 빨라지고 그리고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기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몸이 화가 나. 그러니까 화는 불화자를 쓰잖아요. 불이 나는 거예요. 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 분노를 누구한테 제일 터뜨리기 쉬우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자녀들한테나 직장 동료 아랫사람들한테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분노를 터뜨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내가 홧김에 아내한테 내뱉었던 그 한마디가 받는 아내는 30년 갔네. 30년 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하지 말아야 할 부모님이 할 말을 그냥 홧김에 해버리면 자녀들이 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서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직장에서도 동료나 아랫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가 오히려 관계가 힘들어지고 회복이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 분노를 잘못 터뜨렸다가 정말 낭패봤던 꺾였던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세 사람 보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씩씩거리면서 분노를 터뜨려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분노 때문에 생긴 거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에요. 형제의 난. 이 분노 관리가 안 된 거죠. 또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보면 무리바 사건 나오잖아요.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대내 불평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을 계속 끊임없이 걷는다는 거는 보통 인내 갖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아내하고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길 천만다행. 그때 태어나서 우리도 불평했을 거고 가나안 못 들어갈 뻔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짚기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년 내내 시달렸어요. 불평에 시달렸고 원망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 가지고 내가 너희를 향해 물을 내랴 하면서 그냥 지팡이 2번 딱딱 때리잖아요. 바위를. 그러니까 바위가 물을 내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쏟아져 나왔으면 사람들이 다 마시고 짐승들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 분노 가지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허락을 막으세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그래요. 사울 왕이 나라는 다 다스려서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손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지 못했던 거 딱 하나,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컨트롤이 안 돼요.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해요. 분노가 생겨요. 질투하게 돼요.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분노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고 자기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감정, 정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거꾸로 감정, 분노를 잘 일으켰다가 정말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영화 단체 관람 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으면 좋아서 은혜가 됐습니까? 근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누구도 상대를 못해요.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심부름 왔던, 도시락 심부름 왔던 다윗 어린 소년이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모욕해, 이스라엘을 모욕해. 자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야겠대요. 근데 모두가 비웃고 모두가 안 된다 했지만 나갔어요. 그 분노 가지고 나갔다가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이 거룩한 분노를 갖고 올라가요. 그 불이 내리게 하고 그들을 무찌르게 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오물 냄새, 모두 채찍 만드셔서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어요. 분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거룩한 분노.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충동의 분노였고, 지금 후유증이 막 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후유증하고 왜 이렇게 후회를 합니까? 술 기운에 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화날 때는 못 봐요. 그거만 봐요. 그거만. 화날 때는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게 안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근데 화가 풀리고 나면은 그때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상처받은 사람도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후회, 이런 분노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노할 수는 있어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김이 그냥 계속 쏟아지게 나와요. 김이 새는 거예요. 김이 새, 이제는 다 누그러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분을 죄와 연결시키지 말래요. 그리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그게 어떤 분들은 해 질 때까지만 분 품어야지, 막 이게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잠이라는 시간, 밤이라는 시간은 자다가 보면 감정도, 마음도, 정신도, 몸도 아주 릴렉스해져요.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밤이고 잠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아이고 잘 잤다 하고서 딱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밤이에요. 밤.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술 기운에, 홧김에 그냥 화를 냈다가 지금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화내는 거나 아하수에로 화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무서운 화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무서운 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짜 왕의 분노예요. 진짜 왕,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심판과 진노 앞에 자기가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한 사람 딱 목 자르는 거 이거는 분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진짜 무서운데요. 성경 속에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샘플로 보여주신 장면들이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가족 빼고는 물로 다 쓸었어요. 여러분, 물이 진짜 무서운 거 아시죠? 1972년도에 장마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그 당시 저희가 남한강변에 살았는데 제 아내가 사는 동네는 집들이 물이 다 처마 밑에까지, 어떤 집은 처마 위에까지 완전히 잠긴 집들도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4대강 사업에서 다 제방을 해놓고 보를 해놓고 그래서 뭐 이제 홍수 걱정이 없어요. 진짜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고마워해요 지금. 근데 저희 집은 제법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는데도 물이 우리 집 마당까지 들었어요. 마당까지. 그때 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물이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와, 진짜 물이 무섭네. 돼지가 떠다니고 뱀이 막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그때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트라우마가 됐어요. 와, 이 물이 진짜 무서운 거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한탄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멸망시키시는데 불로 멸망시켜요. 유황불 내려갖고 완전히 성을 불태우시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할 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밝혀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그곳이 지금도 유황이 90%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디 슬쩍 긁어도 거기에 막 불이 붙고 그런 데를 그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걸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에센스 하는 분들은 다 보셨어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로 멸망했어요. 또 민수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레위 자손들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당을 지어서 250명과 함께 모세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왜 당신 스스로 높이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냐? 우리들도 거룩하지 않냐?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너희들 물러가라. 그래서 그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살라버려요. 끝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물이고 불이에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요새? 그거 봐요.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저도 요새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중남미 뭐 어디에 콜롬비아 뭐 어디 또 베네수엘라 이런데 뭐 지진이 7점 몇 막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고, 며칠 전에는 또 인도네시아가 지금 7.7 그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 죽고, 그 일본은 또 엊그제 비가 엄청 왔는데 1966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이 비가 내렸대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도 무섭지만, 그래서 물이 많아지는 것도 무섭지만
이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맨홀에서 물이 치솟아 올라오는데 분수가 돼서 엄청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도로가 완전 물바다가 되고 집이 침수가 되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아하수에로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영원하신 하늘의 왕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분노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땅이 갈라진다. 땅이 갈라지는 거 이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죽고 파묻혀서 죽고.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일본으로 지방의 장로님들과 함께 홋카이도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갔을 때 홋카이도는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온 거예요. 호텔에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렸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진을 처음 경험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벌벌 떨고. 아무튼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민낯이 다 드러났대요. 제대로 한번 보여주려면 한 번쯤 하나님께 좀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딛고 사는 세상이 갈라지지 않는 게 진짜 은혜고 축복이고 다행이에요. 이거 갈라지면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너지니까. 무너지면 없어요. 다 끝나요. 그분의 진노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더 무서운 분노가 기다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결코 그치지 않는 심판.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으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죽는데 아파서 죽는 거, 사고 나서 죽는 거, 뭐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죽고 나서의 진짜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그 둘째 사망을 받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유황불을 끓는 불연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래요. 둘째 사망.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은 땅 갈라지는 게 뭔지 그냥 강 건너 물불 구경하듯이 생각해요. 집에 불이 한번 안 나본 사람은 불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감이 안 와요. 장마를 겪어서 물난리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되어지는 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간접 경험하잖아요. 간접 경험. 둘째 사망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이 이야기가 감이 안 와요. 이 이야기가 믿어질 때 오늘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믿어질 때 오늘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믿어질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진짜 왕 하나님의 분노, 둘째 사망이 믿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 왕께서 분노를 더디하신대요. 더디. 한번 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왕.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더디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참으신대요. 기회를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염려, 조급함, 분노. 근데 끝은 뭐냐? 끝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염려의 문제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대단한 거 염려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 염려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 걱정해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애들 물을 길러 하루에 6km를 간대. 이거 속상해, 염려해. 이거 갖고 진짜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기도 제목 내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뭐예요? 아까 그 세 가지: 건강, 돈, 사식.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당신의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보, 지금도 참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더디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분노를 마치 아하수에로 왕처럼 그냥 해버려, 싹 그냥 무조건 죽여 이랬다면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사명. 내 사명. 내 사명은 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나 혼자 진노의 대상에서 상급의 대상이요, 칭찬의 대상이요, 영생의 대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성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진노의 대상을 영생의 대상으로 만들어줄 그 사명과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그냥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왜 더디 분노하시는지, 왜 더디 기다려주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이 세상 사시면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염려 주께 맡기시고, 조바심 주님께 맡기시고, 분노 주님께 맡기시고, 어떤 때 보면 지가 왕이야, 지가 왕. 내가 화낼 때 보면 내가 왕이야, 물불 안 가리고 화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분노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왕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 분노가 지금 유보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 영혼에 대한 숙제를 하라고 유보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해. 나도 모르게 또 쓰러질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 왕의 분노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그 한 사람 끌어일으켜 줄 수 있는 진짜 사명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성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너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손들고 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너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너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나도 모르게 염려의 종이 되고 조바심과 불안에 쫓기게 되고 그로 인한 분노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분노 때문에 내 주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했고, 하나님, 아하수에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홧김에 했고 술김에 했고 즉흥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고를 쳤고, 아버지, 이제는 감정 조절 잘하게 하시고, 이제는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쫓기는 조바심을 주께 의지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진짜 왕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두 번째 사망, 아버지 하나님, 그 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한 성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서 진노의 대상이 상급의 대상이요, 칭찬의 대상이요, 영생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왕의 분노,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